작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계속해서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다 보면 뭐라고 할까요? 늘 마음이 잔잔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좀 마음이 격정적으로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라고 할까요? 원래 본래 성질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이제 마지막 구절이었죠. 20절 구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물론 세번역 성경은 조금 의역해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나서 좀 말을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도 모르겠다. 내가 너무나 당황했고 섭섭하다라는 그 마음을 지금 숨기지 못하고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 너무나 사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세운 교회들 중에 사랑하지 않았던 교회가 어디 있었을까마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유난히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어린 아이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이렇게 부르는 건 물론 본인이 개척해서 세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낳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지만 다른 교회들과 비교해서 특히나 이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는 조금 더 특별하고 깊은 그런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13절에 나오는 대로 육체의 약함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의 육체의 약함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육체의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졌다라고 고린도 4장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갈라디아서 6장에 가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다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당한 것, 정확하게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던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고린도 11장에서 바울이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죠. 이방인들과 교류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맞았습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돌로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정말 죽기 직전까지 매를 여러 번 맞아 봤습니다. 그 매를 맞았던 것들이 온 몸에 흔적으로 남았겠지요. 몸 여기저기에 흉터로도 남았을 거고요. 어쩌면 그것이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을 고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그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은 그 흔적들, 그 고난의 흔적들이 몸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처음 만난 거예요. 아마도 모르긴 해도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매를 맞았거나 아니면 이전에 매를 맞았던 것이 후유증이 터졌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지금이야 어쨌든 몸이 아픈 사람을 무슨 이유든 매를 맞은 사람은 설령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 일단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서이지만 당시에는 정반대였거든요. 무슨 이유로든 매를 맞은 사람은, 뭔가 그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신에게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멸시하고 외면하는 게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멸시하고 외면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대했대요?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같이 마치 예수님 만난 것처럼 그렇게 대우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돌보아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봄 받으면서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복음이 전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갈라디아 사람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정말 잘해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바울도 너무나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관계였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뭐예요? 사실 뭔가 잘못되면,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만큼 더 화도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원수된 것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에게 들어온 그 이야기들이, 그 거짓 선생들이 가르친 것이 거짓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를 원수처럼 대하냐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하니까, 잘 되라고 잔소리하니까 대들고 말 안 듣고 나는 다른 데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황당하고 서운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더 뭐라고 할까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걸 가지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을 그 미혹한 그 거짓 진리가, 거짓 복음이, 그 가르침이 지금 무슨 결과를 만들고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빼앗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던 것, 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고 사역하는 사람들의 정말 간절한 소망은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왜 부흥하기를 바래요? 성도들의 믿음이 왜 성장하기를 바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존귀하게 되시면 그게 전부인 거예요. 사실 그 이상의 원하는 소원은 없는 거죠. 홍동교회야 어쨌든 전임 사역자가 저 하나밖에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면 당연히 이제 또 다른 이제 목회자, 사역자들이 청빙이 되고 세워지잖아요. 교회가 좀 규모가 큰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같이 있는 다른 사역자들을 질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질투를 누군가는 하더라고요. 또 저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누군가를 질투도 되게 많이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홍동교회가 지금처럼 계속 또 이제 부흥하고 성장해 간다면 또 다른 이제 부목사님이나 전사님들 청빙해서 이제 세워져야 되겠죠.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른 분이 와서 정말 잘 해준다면, 그래서 우리 홍동교회 안에, 또 우리 홍동의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 확실해진다면 사실 담임 목사로서 그거보다 더 바랄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제 목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게 가장 바라고 원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어떠한 경우로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인간적인 질투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어떻게 목회하느냐, 어떤 삶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 안에 왜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지고 있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원래는 이방인이었는데 복음을 듣고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에서 자유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매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갈라디아 성도들도 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자녀된 그 모습, 자유한 모습, 자녀의 자유와 권세를 누리는 모습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모습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 지금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지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19절에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서도 다시 그 과정을 겪어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성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모이는 거죠. 그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세워져 가는 것,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요, 단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좋은 곳에 가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고 목적인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과정입니다. 우리가 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서 교회 다니면서 뭔가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루어 가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주님 모습을 닮아가는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떠올리게 되냐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목적이고 과정인 거고요. 사역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형상을 내 속에서 이루어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고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라는 건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고 회복하고 이루어 간다가 아니라 그 일은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 상호 영향을 끼치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면 공동체가 바뀝니다. 또 그 공동체가 바뀌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속회에서 한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속회는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또 그렇게 회복되고 세워지고 살아나는 속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거두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마치 학교 다니는 것처럼 누가 학점 잘 받고 장학금 받고 다 모든 걸 쓸어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분들만 있으면 좋겠죠. 그렇잖아요. 속회로 모일 때에 우리 그리고 홍동교회는 속회를 대부분 이제 지역별로 동네별로 구성을 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큰 교회에 있을 때 30속, 40속, 50속씩 배치를 시키다 보면 연말쯤 되면 서로 속회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서로 속회를 안 하려고 싸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잘하는 분들이 있고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 목사의 저혈압을 고혈압으로 바꿔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누구를 더 마음에 많이 품게 되느냐? 사실 잘하는 분들보다는 못하는 분들을 더 마음에 품게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는 걸 보면요, 계속 그 사람이 앉아있던 그 자리가 보입니다. 계속 말은 하면서도 이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사실 놓칠 때가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듣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월요일 새벽부터 기도하러 나온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사람 이름만, 그 사람 생각만 나는 거예요.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집니다. 누가 실족하게 되면 저도 실족하는 거예요. 약해서 넘어지면 속이 타들어갑니다. 누군가 반대로 교회 안에 교만한 모습으로 상처를 주는 모습이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원리대로,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세상 것에만 집착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한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함께 무너지는 거잖아요. 반면에 누군가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삶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형상을 더 드러내게 되면요, 선한 영향력을 더 끼치게 되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더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건강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약한 지체들이 힘을 얻는 거죠. 굳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늘 고민하는 겁니다. 내 행동이, 내 말이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가. 그 과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뱃속에 품고 낳아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인지, 얼마나 온몸을 갈아 넣는 것인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그 희생이 어려워서 안 하고 싶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려면 누군가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떠한 고생을 했는지, 어떻게 힘들었는지 압니다. 모르곤 합니다. 하지만 알고는 못해요. 그러나 그 고통을 다시 겪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아픔, 그런 상처, 그런 힘든 것들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서 마음 상하고 아플 때 다 있었잖아요. 없으셨어요? 한 번도? 다 있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속 터지는 때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떻게 견디셨어요? 할 말이 없어서 안 한 게 아니었잖아요. 성격 없어서 하고 싶은 대로 안 한 건 아니었잖아요. 왜? 안
안 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던 것 뿐이잖아요.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요.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듣고, 대놓고 말하면 상처받았다고 하고, 나중에 무슨 일 터지면 왜 그때 이야기 안 했냐고 합니다. 속 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일 터져서 깨닫게 되기를 바랄까요? 주님께 매맞아서라도, 주님 손으로 매맞아서라도 좀 깨닫고 돌아오게 되기를 바랄까요? 아니요. 매맞으면 제 속에 제일 터집니다. 누군가 말기 못 알아듣고 끝까지 가다가 매맞으면 그건 그대로 제 속 터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아요. 원고에 가득 써 있어요. 근데 다 쳐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이 속 터지는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이 사람들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이 사람들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주님 앞에 월요일 아침부터 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해산의 고통이죠. 결국 제 안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만큼 주님이 사랑하시는 홍동교회 안에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 선하고 거룩한 영역이 흘러가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인 나부터 그 해산의 고통으로 몰아가시는구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바울이 이야기했던 육체의 가시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몸에 남는다는 게, 흔적으로 남는다는 게 뭔지를 조금씩 저도 배워갑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육신의 약함으로 남는 삶을 저도 조금씩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사실 그렇게 부르신 건 아니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저도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워지고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함께 나눌 수 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니까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세워지고 회복되고 살아갈 때에 저도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라고 원했던 내용이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홍동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홍동교회에게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간다는 것,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크지 않은 교회입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교회인데 몇백 명 모였던 교회만큼이나 많은 다양한 분들이 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가 되어 갑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90이 넘어 100세 가까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세대가 서로를 이해합니다. 갈라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계속 이루어 가는 거죠.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이르러 가는 거죠.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이거든요.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자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 무엇을 만들어서 물려줄 수 있을까? 부모이기에, 먼저 된 사람이기에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좀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시대를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믿고 싶은데,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영혼을 맡기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없다고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것, 지금 당장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자녀들은 그런 공동체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요, 지금 잘 나가고 있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교회는 어느 한순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모이는 것, 뭔가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었는데 사라져가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의 문을 닫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미 그런 흐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루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간절함과 기대와 또 소망이 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 그 마음 함께 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형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갈 때에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 풍성한지 알게 하십니다. 이미 그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그 일 가운데에 몇몇 사람들만, 목사나 몇몇 사람들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대하고 간구하고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그리스도 형상을 내 삶 안에서,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홍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홍동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내 삶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간구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지만, 말씀을 듣지 않고 주님 앞에 거하지 않고 세상으로만 나아가면서 약해지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 약한 지체들을 더 사랑하고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홍동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그 소원을 품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고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 홍동교회 성도들의 모습 안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귀하고 복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